제목 같이 하십시다. 순종으로 축복이 흐르게 하라. 아멘. 2023년 이 주어진 한 해를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종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삶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 우리 인간에게 언제나 기대하신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평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인데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신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신 삶인 것을 분명히 알아 2023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히브리 5장 8절과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말이죠. 이같이 예수님도 순종하였은즉 너희도 이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님께 살아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온 홍수로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순종의 사람 노아를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온 세상이 지면의 생물들이 다 전멸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달려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어려웠던 한 고비는 여리고성이라는 성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길인데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라 난공불락에 무너짐이 없는 성으로 건축되어지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상한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 일찍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며 성을 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 합당한 어떤 대책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성을 매일 아침 일찍 빙 도는 것이 무슨 전쟁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울리며 성을 돌 때 정말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모래성같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함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이성과 내 경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아는 순종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내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 자아의 어떤 욕심 때문에 순종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함을 배워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으로 주께 반응하며 나가는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열왕기 5장의 나만입니다. 아람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 나만, 이 장관만큼, 이 장수만큼 위대한 장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문제는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온 몸에 나병이 퍼져나가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선수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나만의 집에 붙여 사는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자기 본국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자 왕은 많은 보화를 가득 싣고 이스라엘 나라로 나만을 보내서 고치고 돌아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맞이해야 될 선지자가 얼굴도 안 비치고 소리만 전달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정갈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마중도 안 나오고 무슨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들려오니까 화가 났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에 붙여진 종들 가운데 참 지혜로운 지혜자가 있었어요. 주인님, 몸이 낫는다 하면 무슨 일이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킨 대로 몸을 7번 담그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기분 나쁘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긴 다메섹 강이 이 강보다 훨씬 더 물이 좋고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이 요단강 물에 내가 담글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 종들이 말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을 고치라고 물에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거듭 요청하자 나만이 못 이긴 척 물에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7번째 올라올 때 어린아이 살결같이 희게 되며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면 뭘 말합니까?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지식에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무조건 예고 무조건 아멘이고 무조건 이해 안 돼도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 성령의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순종을 배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신약성경 보면 베드로의 순종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완벽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뭘 잡아도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못 잡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허탕을 치고는 그물을 씻고 내일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그 해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여라는 말입니다. 아멘. 순종하여. 자기 경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얕은 물, 깊은 물, 오른쪽 왼편 다 던져봤습니다. 그래 고기 못 잡았기 때문에 고기잡이 어부의 전문가인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요. 밤새 고기를 잡은 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면 여러분 순종은 내 경험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 경험에는 안 맞아도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 그물을 냈더니 배 가득 고기를 잡게 되고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가 수없이 달려 올라온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배에 손짓하여 고기를 함께 잡아 올리니 2배 가득하였더라 하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가정이 잘 돼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자녀가 잘 돼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이 유통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물이 퍼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육체 아들이 아닌 것을 일찍부터 알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키웠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심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하라. 이 그대로 하란 말은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물이 이제 항아리 없고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아시고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인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2장 7절 요한복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물을 9가지 채웠다. 가득 채웠다 그 말이잖아요. 9가지 채웠습니다. 채웠단 말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8절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순종의 역사입니다. 근데 9절의 말씀 보면 9절의 말씀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도온 하인들 알더라. 무슨 말입니까? 순종한 자만이 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순종한 자만이 아는 축복. 아멘. 이 축복은요 순종한 자만이 누리고 순종한 자만이 아는 축복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연회장, 그 가나 혼인잔치를 주도해 나간 연회장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9절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순종한 자는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복을 받은 교회인데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한국교회는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질 때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전통적으로 지키도록 그렇게 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론은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죠. 주일을 목숨보다 아끼라는 거죠. 주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 주일 성수의 축복은 한국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영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그 당시 주일 성수가 엄청났습니다. 주일이 하나님 날이고 주일이 예배 날이고 주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와 하면 이 주일 성수의 축복을 우리 선조들이 누렸고 이 축복이 계속 이 강산에 흘러내려갈수록 주일 성수의 신앙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켰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하나 11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11조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주가 부르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올려 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 가면 뭐가 남을까요? 순종함의 삶을 살았던 것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아멘. 주일성수와 11조의 축복.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시찰 안에 그 당회교회 몇 군데 이렇게 섬기면서 한 교회에 제가 몇 번 갔었는데요. 그 교회가 이 촌에는 교회지만 11조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막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직장도 전혀 없고 이 11조헌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참여해서 12절 이렇게 하시냐고 놀랍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잘 모르시네요. 촌에 직장이 없다고요? 우리는 연금을 다 받아요. 노령금, 기천금, 국민연금. 제가 놀랐어요. 아, 내가 수입이 없어 11조를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하늘 안에 의지의 문제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참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축복기도 해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의를 지키지 말고 장사하면 돈 벌 텐데 그건 완전히 자기를 속이고 자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장사하는 걸 밀어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우선순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야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게 물돈 알더라 처음 해봐야 돼. 처음 해봐야 돼요. 순종해봐야 안다 그 말입니다. 아멘. 11조를 왜 못하는가? 돈이 없어 못하죠. 아까워서 못하죠.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어려워도 정말 내일 아침 쌀쌀 돈이 없어도 11조는 해야 된다는 정신으로 12조를 하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훈련하신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쉽지 않은가 보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들어 줄성사하는가 보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 시험에 여러분이 불합격하면 안 되고 합격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저는 어려워도 11조 합니다. 주님. 저는 힘들어 줄성사합니다. 주님. 이 시험에 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바로 그 장면이 바로 물돈 하인을 알더라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아멘.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아꼈던 것, 귀한 것, 뭐 금은보화 가져가야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님 집에 가면 거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한 걸 11조 한 것, 그 모든 게 주님 나라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짐승들도 다 전멸하라고 명령을 받아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간 다음에 사울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양떼와 소떼, 가축을 보니까 기름지고 윤택한 것들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밀쳐내고 불순종했습니다. 전멸한 말씀을 어기고 기름진 가축들을 몰고 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을 속였죠. 주의 명령대로 다 했나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짐승이 울어버린 거예요. 소리를 낸 거예요.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저건 있잖아요.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가 기름진 양떼들은 내가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중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종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고 순종의 제사보다 나음을 어찌 왕이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하나님 보시고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따라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럼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24절에 23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러면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 24절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따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잘못된 거잖아요. 두려워할 대상은 여러분 백성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두려워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이 사울은 지금 잘못됐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백성을 의식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따라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백성을 우리는 생각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30절. 26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 이제 사무엘 앞에 사울이 타협을 시도합니다. 사무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 드릴 테니까 나를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부탁이 정말 형식적이고 이것이 진심이 아니었던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밝혀냅니다. 30절입니다. 30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굴 높여요? 누굴 높인다고요? 나를 높이사. 여러분, 사울은 지금 변심했습니다. 정말 사울은 출발할 때 아름답게 출발했습니다. 그는 정말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변하지 맙시다. 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초심의 마음에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기 바랍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그 초심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복하며 지속적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너 변했어?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변함이 없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너는 왜 그렇게 변했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는 안 변한데? 안 변했네? 변하지 않네? 이렇게 말씀 주셔야 돼요. 아멘. 사울은 변심했어요. 처음에도부터 전부 사울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왕이 되면서 사울은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야 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 기념비를 자기 위해서 세우고 하면
이게 사울이 변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본문의 성경의 개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으로 축복이 흐르가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오고 이 축복이 내 자녀에게로 가족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의 축복을 흘러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함이 온 이스라엘 후손에 흘러갔습니다. 예수의 순종함이 온 백성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순종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담담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유지하면서 순종함의 삶을 살아가서 승리한 성도가 저분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자.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새해에 따라합시다. 말씀 읽자.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네, 지금은 진도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죠. 아멘. 말씀을 읽으시 바랍니다. 말씀 읽자. 2023년에 어쨌든 말씀 읽자. 말씀 잊지 않고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리라. 아멘이 왜 안 나오세요? 다시 할까요? 말씀 잊지 않고는 내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으리라. 아멘. 말씀을 안 읽었으면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말씀을 안 읽었으면 내가 먹지도 않으리라. 이 각오로 이 특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3년 말씀을 읽자. 그 다음에 2023도 말씀에 순종하에 따르자.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세 번째가 이게 축복에 따라오는 건데,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 사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아이를 베리고 아이를 잉태하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계집종연이시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멘. 이 땅에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순종하는 자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물돈 하인들의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오늘 아침 주변에 보는 여러분도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순종하며 살리라.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함을 배웠은지 순종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함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시며 축복하시며 도와주시며 함께 주시를 믿습니다. 축복은 반드시 통로가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축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은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축복 흘러가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 사람들, 저버리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